어느 교회에 믿음이 너무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구역장으로 섬기고 또 여전도의 회장으로 섬기고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종횡무진하면서 이렇게 감당하는 이런 이제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과 자녀들은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하는데 아이들도 다 동의를 해서 우리도 그럼 아버지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겠습니다. 동의를 한 겁니다. 자,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내가 미국까지 따라가서 마귀 새끼들의 수발을 들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이 마귀 새끼들의 수발을 들러 미국에 가는 것보다 나는 혼자 한국에 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구역 식구들이 막 감동받았다고, 역시 구역장님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장로님들도 잘했다고, 미국이 웬 말이냐고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건강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당시에 로마 성도들과 지금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책망을 잘 들어야 된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유대인을 책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누구를 교훈하고 또 훈육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죄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무너진 경험을 한 사람만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적이고 또 누구보다도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학문과 자기 율법과.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자랑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편견 없이 유대인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군가를 훈육하고 책망할 때 관심과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고, 또 나는 교회 지도자나 부모나 또 이제 일터의 상사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주제를 알아야 칭찬을 받아요. 죄송합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뜩 좋은 말로 칭찬을 하더니 마지막에 가서 네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와요.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까지도 오라 이렇게 해도 처음 믿을 때는 순종하고 잘 따라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어딜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아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너무너무 고귀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고귀한 일에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존적인 교만이 발동하면서, 그래, 나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을 지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게 하나의 지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만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저버리는 거예요. 지적질은 잘하는데 자기는 안 고쳐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니까 나는 구원의 문제, 경건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정작 이루어야 될 스스로의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려고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칭하면서 좋은 이름만 붙이면 뭐합니까? 명예로운 이름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역할을 뒤로 하고 지위와 특권만 내세운다면 칭찬은커녕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주제를 잘 알아야 칭찬이 있는 거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엄격한 자가 칭찬을 받는데요.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막 다른 사람에게는 탁탁탁탁탁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끼어들기예요, 내가 하면 뭐예요? 차선 변경이지. 그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가 접시를 깨면 정신줄을 놓고 사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냐, 막 잔소리를 퍼부어대 놓고 조심성이 있냐 없냐 야단을 떨지만, 내가 깨면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건 좋아해도 스스로를 가르치는 건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요, 이 말씀은 반드시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오늘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 가르칠 생각만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생각. 그러나 남을 가르치면서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왜 간혹 이제 뉴스 가운데 유명 목사들이 재정이나 외도 문제로 스캔들이 터질 때, 저는 그게 그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다. 만약 일이 터지지 않고 그냥 덮어진다면 그분들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게 축복이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지도자들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23절 24절 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유대인은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동기를 제공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대인이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막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그래서 큐티를 자랑하고, 나는 성경을 10독, 20독, 50독을 했다, 성경 읽기를 자랑하고, 막 나는 어떻게 전도를 했고, 뭐 어떤 간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남을 가르쳐도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다. 가르친 만큼의 삶이었기 때문에 칭찬이 모독으로 바뀌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전사님이 영어 학원을 운영을 했대요. 등록한 지 하루 만에 학원비를 환불해달라고 하는 학부모와 다투게 됐는데 규정상 환불이 어렵다. 그랬더니 학부모가 무슨 이따위 학원이 있느냐, 고소를 하네 마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금세 학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러고 삿대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교통신호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 또 침도 함부로 맺히시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요, 좀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면 휴지로 싸서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구석에서 다른 사람 피 안 가게 그렇게 하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막 휴지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다 봐요. 에이, 그 할머니 행복한 무성교회 다닌다며 어떻게 사나 보자.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르치셔야 돼요. 스스로를. 그리고 실속 있는 자가 칭찬을 받는데요.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는 유대인의 육체적인 상징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유대인은 할례뿐만 아니라 각종 성회, 절기, 대회 등 온갖 종교 의식을 동원했고 그 의식은 점점점 화려해지고 장엄해졌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나 이 의식에 대해서 연연하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목숨처럼 그렇게 여겨왔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화려한 의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화려하고 복잡한 의식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감추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속에 든 게 없으면 자꾸 겉을 치장하려고 그래요. 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자꾸 겉을 치장하려고. 경건한 의식 속에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막 화려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다고 음식이 저절로 맛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내 장식이 멋있고 테이블 장식이 수려하고 메뉴가 다양하고 종업원이 막 얼마나 이제 친절한지 막 감사합니다. 그렇게 친절이 최상이더라도 음식이 맛이 없어 결정적으로. 그 식당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막 분위기 좋고 친절하고 메뉴가 다양하고 뭐 아무리 대단해도 결정적으로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음식점에 안 갑니다. 신포동의 닭강정집에는 사람들이 늘 줄을 서요. 제가 닭강정집 홍보부장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길. 장소도 협소하고 뭐 서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무슨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없어요. 메뉴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념 프라이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음식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줄을 서잖아요. 매일 줄을 서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더 잘 지키면 할례 받은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맨날 성도들이 목사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목사님이 저게 뭐야? 아, 목사님 저러면 안 돼. 내가 목사라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매일 성도들이 목사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창피한 일이고. 그러니까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까지 성숙한 건 아니다. 그 직분이 목사고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권사고 직분이 안수집사고 그렇다고 믿음까지 성숙한 건 아니다. 이게 진리의 진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빽빽하게 큐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중요한 건 뭐냐? 삶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 그것을 적용해내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남보다 먼저 받은 게 있다면 그거는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안목인 거예요. 이건 섬기라고 주신 거다. 남들보다 더 나은 직책과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폼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다.
자,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뜨거울수록 벽돌은 굳어지죠. 진흙으로 구운 벽돌. 예전에 이제 흙벽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뜨거울수록 굳어지는. 그러나 버터는 뜨거운 빛 아래 있으면 금세 녹아버려요. 성도는 불같은 아픔이 올 때 버터처럼 녹아져서 하나님께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또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져서 작은 고난에도 금방 돌아서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한결같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자.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뜨거울수록 굳어지는 벽돌이 돼서 고난이 올수록 강팍해지고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워가고 있는 거야.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에 이름도 유명한 땅사랑 집사님이 여전도의 회장을 맡고 있었대요. 땅사랑. 부동산 투기가 한창일 때 이 땅사랑 집사님도 한몫 잡으려고 그 투기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일주일 내내 아파트 보고 땅 보고 아파트 보고 땅 보고 열심히 부동산 투자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러다 주일 헌신 예배 시간이 다가왔고 집사님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강대상에 올랐습니다. 회장이니까 사회를 맡았겠죠. 다행히 틀린 것 없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제 사회를 진행하면서 찬송가를 펼쳤어요. 그리고 경건하고 정숙하게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어떤 장로님은 왜 옛날에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이제 사극을 보면서 이 사극의 인기몰이를 할 때 이제 그 영상을 구해 가지고 토요일 밤새도록 그걸 이제 몰아서 본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날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강단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부른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 그러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를 아무리 감추려고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해도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숨을 곳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셨죠. 그들의 간장을 녹일 만큼 마음을 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내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 자신이에요. 독한 말이 나오는 사람은 독한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이 잦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원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책망을 잘 받고 실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 역할에 순종해서 책임을 다하고 남을 가르치기보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 왜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자꾸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랬으니까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다.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자기를 자꾸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꾸 남을 보고 판단하고 자꾸 남을 보고 지적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꾸 나를 보세요. 나를.